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분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이럴진데 우리도 당연하죠. 우리도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항상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며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던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간에 사도들이 열의를 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도들이 구제물품을 분배할 때 그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편중되게 분배가 되었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는 사도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일에 깊이 관여하는 게 덕스럽지가 아니하다 하고서 성도들 중에 7명을 선발을 해서 그들을 집사로 안수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세워진 7 집사들은 교회의 구제 사역을 전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이 감당했던 교회 내의 행정적인 일들 또한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비로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해지게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되게 된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 집사들 중에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빌립 집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특별히 자세하게 그들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기적의 역사가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죠.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각종 기적을 행한다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을 누가 행하느냐, 예수께서 소수의 대단히 특출난 그리고 특별히 선발된 자들만이 이런 행할 수 있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누구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이 따른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예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권능을 허락하신다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어느 때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과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표적이 언제 따른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권능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 즉 복음을 믿는 자들이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에게 이러한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 믿었기에 그런 권능이 허락된 건 아는데, 그들이 이 시점에 권능을 나타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 거예요. 네가 나의 그 창조자의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아낌없이 권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그러한 권능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찌나 어디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권능 나타내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이방 지역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러한 이들 중에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불렀지요. 스데반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교회 내에 속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 밖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뭐 당연하게도 복음에 열린 마음으로 그렇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고 복음으로 달려나온 자들도 있는 반면에, 복음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회개해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교인들 중에서 복음에 반발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그들이 결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말로만 잔재주를 부릴 뿐이지 스데반 앞에서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 위험 앞에 창조자의 위험이니까요, 하나님의 위험이 서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뭐 공박을 하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한 명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사네드린 공회에 고발을 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나와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이렇게 모함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이렇게 못된 짓을 했나, 어디 보자 하고서는 스데반을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천사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건 뭡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지극히 평온하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의 영이 저자에게 서려 있구나. 이걸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가득하다는 것, 이거 모세가 옛적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의 광경 같지 않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긴밀하게 교통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얼굴에 광채가 가득한 것도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고발하는 자들과 스데반을 판단하는 공회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앉은 사람들이라는 것,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은 거짓 증거하는 그런 모함하는 자들이고요, 앉아있는 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치고는 판사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이런 정도의 인사들인 것입니다. 그 앉아있는 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여겨질 정도였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천사의 얼굴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은 스데반 얼굴에서 그렇게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걸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을 정죄하는 것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살해하고 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거짓을 지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 거짓 고발에 동요가 돼서 저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면 이건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을 주목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는 자들, 또 그 거짓 증거에 편승해서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그릇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기쁘게 여기고 계시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백하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욱더 악에 받쳐서 더 큰 악을 자행하였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정지! 스톱이라고 써있던 팻말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정지! 라는 팻말을 보이신 겁니다. 더 나아가면 낭떠러지예요. 떨어져서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지 팻말을 보고는 그냥 갸우뚱한 겁니다. 기분이 좀 이상한데 이 정도예요.
그것을 멈추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 멈춰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죄악과 탐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영의 눈이,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영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보면서도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매우 악한 자들을 상대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저를 압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괴롭게 하려고 가지고 나왔던 올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단단히 괴롭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획을 모의를 해가지고서 몰려왔어요. 그렇게 온갖 악한 것들을, 악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선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뭐 시간이 흐른 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큰 궁지에 몰리게 되고 대단히 곤궁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 저를 내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압도하시는 것을 깨닫고는 그저 성령님께 맡겼어요. 내가 뭐 어떻게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성령님께 맡겼더니 성령께서 물 흐르듯이 일순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켜버리시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교활함과 악한 의도가 수면 위에 명백하게 드러나서 그들과 또 그들을 협조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됐어요. 뭐 단 몇 분 사이에 그렇게 이게 전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게 되면요, 그들은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더 악에 맞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처럼 거짓을 지어서 모함을 하고 발악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진 채로 그 상태로 그들을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치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달려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달려나가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의 눈이 가려져 있던 자들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에 그 일에 가담하는 자들, 직접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서 그 돌 치는 것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옷을 벗어 놓았을 때 이 옷을 담당하는 이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바울이 감당을 합니다. 이게 뭐 더워 하고서 벗은 게 아니에요. 옷을 벗어놨다, 그 옷을 누군가가 맡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 옷 맡은 자가 판단자요, 보증자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살인죄가 아니라 신성 모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증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을 뭐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세우겠습니까? 지나가는 뭐 아이한테 세우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우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인물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히 모든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역할을 감당했던 건 뭘 뜻합니까? 바울이 그 시점에 참으로 젊은 나이였는데,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학자로서의 명성이 대단하였고, 또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중대한 역할을 맡아가 다니겠느냐. 신성모독죄를 자기가 증거해 주겠다라는, 저들에겐 죄가 없다라는 보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도 그 공회원으로서 그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경고. 멈춰! 너희들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사인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은 다메섹 성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정오의 해보다도 더 찬란한 광채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소명하셨지요. 이때에 바울이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서 바울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성도에게 지시하셔서 그가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하여 주었는데,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그동안은 영안이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내가 보여줬는데도 네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비로소 네가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 이제는 진리를 보게 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바울이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백날 금식기도 한다고 영안이 열리겠습니까?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울의 영안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경고 신호를 깨닫지 못한 채로 달려나갔을 거예요.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저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이는 데에 골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서 절대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귀에 충직한 종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나로 하여금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는 영안이 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셨다 하더라도요, 나의 탐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영안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지금 이것이 사실이냐 물었어요. 거짓 모함하는 내용을 듣고는 이게 정말 사실이냐 물었어요. 아마도 이 당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가야바였을 것입니다. 가야바는 스데반이 신성모독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자백을 받은 후에 스데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을 판결하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권한은 오직 최고 통치자에게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라거나 아니면 분봉왕 그들만이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스데반을 사형을 마땅하다라고 결정을 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가 권한을 안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바로 지금 이 시점은요, 예루살렘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럼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사람이 황제의 눈밖에 나게 돼서 호출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총독이 올라오면 한참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잠시 동안 권력의 공백기가 생긴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바로 이 시기를 활용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처단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총독 돌아오기 전에 많이 최대한 죽여놓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사실이냐 묻는 이 대제사장 앞에서 그러한 거짓 증언이 다 틀린 소리다라고 항변을 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다 한 통속이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의론자가 없고 어차피 죽이려고 뜻을 모으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절차를 맞춰가고 있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죽을 걸 알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뭘 결심했느냐? 어차피 죽을 건데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거기 모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이 생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한 내용이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스데반이 너희들이 이 부분이 틀렸고 내 말은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질 않아요. 그저 순도 100%의 복음만 전하고자 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라는 생각도 없고 그저 진리를 증거하는 데만 연임이 없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생각한 모든 줄거리를 다 전하지는 못했어요. 중간에 이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스데반이 증거한 자신의 삶의 최후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오늘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데반의 의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너희가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라.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중도에 끊기기는 합니다. 근데 여하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소포타미아 구체적으로는 갈대아 지역의 우르이지요.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할 때에 너는 너희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소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르에서 부르신 게 맞습니까? 하란에서 부르신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두 차례에 걸쳐서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들을 이끌고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마도 데라가 노쇠하여서 여행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신 거예요, 하란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여정을 시작을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목적지를 얘기 안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족들이 이제 따라 나섰잖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어디로 가나요? 사례가 물으면 아브라함은 나도 모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뿐이라고 이런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쳤나 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또 다음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긴밀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아가는 대로 행진을 했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목적지에 당도하는 것 그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당도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일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였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광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손을 꼭 잡고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긴밀하게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와 동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과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녹과 노아는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삶을, 일상적인 삶을 보면은요,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러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쪽 길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길로 곳이 나가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거리를 둔 채로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곁길로 나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양이 목자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맹수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비로소 양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 이렇게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면 양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기겁을 해가지고서는 목자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나의 목자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목자에게 달려들어서 목자의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목자에게서 한 발자국도 더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목자에게 완전히 달라붙어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목자의 품에 꼭 안겨있는 겁니다. 그럼 목자는요, 들고 있던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서는 사나운 맹수를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맹수가 달려드는 게 이 양에게는 복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에 매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긴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깨닫고 그 가운데에 순종해야만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여정 가운데에 수많은 역경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였을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환난과 역경이라는 맹수가 달려들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그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어려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기 위한, 교제에만 전념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온전히 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나운 맹수들을 여건과 어려움을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따스한 품에 달려와서 안기기만 하면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꼭 끌어안으신 채로 맹수를 내어 쫓아주실 것입니다. 맹수를 향하여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의 제목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그것을 꾸짖으시면 그러한 제목들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겪든 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게 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데에만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그것을 또한 깨닫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주 품에 안기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에만 더 힘써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변하여서 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을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만 전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아갑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가 되긴 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각별히 우리에게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죄악과 또한 탐심에 얼룩져 있었던 영의 눈을 깨끗이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밝혀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항상 의의 길로 생명 얻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육신을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얹으셨으니 이제 사망의 세력이 다 물러갈지어다. 어둠에 속하였던 것 깨끗이 멸하여 주라. 암세포도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종양과 결석도 사라질 것이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은 신속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열심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이게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전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범사에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 섭리하여 주실 것이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만남의 복도 주실 것이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며 온갖 신뢰가 복과 기름진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나이다. 이제 닫혀있던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기적적인 응답, 놀라운 응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앙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응답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예배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